오늘의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실체,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현재 우리의 외식적인 기도, 또 중언부언의 기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기도 개혁의 선언입니다. 단순히 모임 때마다 외우라고 주신 주문이 아니라 내 기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라고 주신 기도의 진정한 지침서이죠.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맞춰지는 기도죠. 다시 말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해 놓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 주기도문의 서론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이 서론도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부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 이 하늘 아버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신성적 위치와 영역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져 있죠.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색깔로 표현하면 순청색이죠. 파란 하늘. 성경을 보시면 이 법궤, 언약궤를 덮은 보자기도 순청색 보자기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시킬 때 다른 성막의 성물들은 모두 해달의 가죽 덮개로만 덮었어요. 근데 유독 이 법궤만큼은 해달의 가죽으로 한번 덮고 그 위에 또 순청색 보자기로 또 한번 덮게 되어 있죠. 이 순청색 보자기로 덮여진 법궤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진칠 장소를 찾아 주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했던 것이 법궤라는 거예요.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법궤. 다시 말해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하늘아버지는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선두에 있는 이 순청색 보자기로 덮여진 언약궤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래 구덩이, 뱀, 전갈 등의 위험을 피해서 신앙의 목적지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었던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곧 순청색의 아버지를 말해요. 언약의 아버지를 말하죠. 말씀의 아버지를 말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의 서론의 내용처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그 단어가 하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현재 아무리 험난한 이 광야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날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순청색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의 두 번째 내용이죠. 바로 계신 아버지입니다. 계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안 계신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순간 허공에 대고 외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기록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
하나님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살아계시고 실존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추상적이 아닌 인격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정말 살아서 내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 내 앞에서. 이렇게 바로 내 앞에 두고 또 내 안에 두고 그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서론의 내용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내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세요. 나 너 아무개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임을 고백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는 어떠한 개념입니까? 만유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 존재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존재까지 다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이 만유입니다. 만물보다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인간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이상의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내 개인의 아버지로 불렀던 신앙을 모두 뜯어고치라는 것이죠. 내 개인의 아버지로 고백한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앙, 가장 교만한 신앙, 또 가장 이기적인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내 개인의 아버지는 반드시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온 인류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가 아닌 자기 민족만의 아버지로 여기며 살다가 결국 그 아버지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바로 교만한 선민의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마디로 말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아버지에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나 개인뿐 아니라 온 인류를 부요케 하시는 아버지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그 어떠한 누구든지 부욕해 하시는 공평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즉 나만 쳐다보시고 나만 예뻐하시는 그러한 개인의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닌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치신 그 의도,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기적인 신앙, 내 이기적인 기도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우리 전체의 아버지로 믿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개혁이 내 속에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여기서 나오죠.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정말로 응답받는 참 기도는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받고 싶은 기도는 나 하나를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전체에 깔려있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 우리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한, 전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글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단 6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과 히브리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총 9번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죠. 한글 개역 성경에 6번 등장하는 우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또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랬어요.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12절에만 우리가 3번 등장합니다. 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그랬어요.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은 총 6번 사용되어 있죠. 하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는 3번이 더 들어가 있어요. 11절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해놓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우리의 이 단어가 더 들어가 있죠.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가 생략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죠. 하지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총 9번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에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온 인류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저 여러분 모두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각자의 기도를 개혁하라는 거예요. 다 뜯어 고쳐서 다시 올바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주기도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개인의 유익보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요. 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이 공동체의 문제까지, 온 인류의 문제까지 다 걸머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배운 이 주기도문의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제부터 날마다 순청색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그동안 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하고 정작 이대로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부터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더 나아가 전 세계 전 인류가 구원함을 얻는 구속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